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쓴 편지입니다. 아들같이 여겼던 디모데에게서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서신 것이죠.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마지막 때가 점점 더 가까워오고 있음을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이름만 부르면 달려나가서 단두대 목이 떨어져 나갈 혹은 목에 매달려 죽어야 될 그럴 사도 바울이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죽음을 앞에 놓은 바울의 심정이 그렇게 편치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때가 됨을 깨닫고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내 피를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의 마지막 따르는 술처럼 내가 그렇게 부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흔히 관제라고 말하면 모든 제사 마지막에 포도주를 쏟아 붓는데 그것이 곧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드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물로 내드리는 것이죠. 누가 자신의 생명을 주를 위해서 내어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주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4장 6절에 내가 떠날 때가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떠날 때가 가까웠다는 그런 표현을 동시대에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항구에 정박해 있던 배가 또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닻을 끌고 떠나는 거예요. 또 전장에 나간 군인이 새로운 전쟁터로 가기 위해서 자기들이 펼쳤던 그 텐트를 접고 또 다른 전소로 나가는 그 시간이 떠날 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자신의 모든 사명을 잘 마치고 새로운 세계로 떠나는 것을 그는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떠날 때를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그가 떠날 날이 가까이 다가왔다고 고백하는 것은 곧 자신의 죽음이 문 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죽음이 문 앞에 드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는 조금도 동요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그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투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의 사역 약 30년은 치열한 영적 전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는 권투나 레슬링이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링에 올라간 선수는 사력을 다해서 상대와 싸워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만약에 링에 올라갔는데 상대에게 패했다, 그것은 곧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싸우는 운동선수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무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자기에게 주어진 선교지 현장에서 바울은 생명을 걸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싸워야 될 적들이 얼마만큼이나 무시무시한 적들인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그 어떠한 적들의 대응에 대해서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그 적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앞으로 나갔으면 나갔지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나가는 것만이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은 죽음을 앞에 둔 바울이지만 자신의 싸움은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역의 마침을 찍는 그 귀한 사역을 향해서 그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다 달릴 때까지, 결승점에 도달할 때까지 쉬기를 멈추지 않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달리기를 마지 않았습니다.
계속 달렸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정해준 코스를 따라서 지정해준 코스를 향해서 그는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는 조금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코스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수많은 방해물들을 다 물리치고 마지막 결승골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보면 바울이 얼마만큼이나 처참한 사역을 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제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지경에 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25절에 보면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번 여행을 한 중에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만약에 이 중에 어떤 2-3개만 걸려도 오늘날 저 같은 사역자는 그냥 나가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수도 없는 고통이 사도 바울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러한 고통이 단 하나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대단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견뎌내고 있으니까요. 근데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외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지금 자기는 수시로 생명의 유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전적으로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이게 사도 바울의 진정한 목자의 마음이었던 거죠. 남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남이 실족하면 애가 타가지고 밤잠을 설치는 그런 사도 바울이 진정한 목자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 11장 3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강한 것을 자랑하는데 사도 바울은 반대로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약한 것을. 어떤 사도도 12사도 중에 어떤 사도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 중에 거했다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강물의 위험, 강도 위험, 자기 민족으로부터 당하는 위험, 이방인으로부터 당하는 위험, 도시에서, 교회에서, 바다에서, 또 때론 길에서 수많은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는 단 한 걸음도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바울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만 닮아가도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역자로 그렇게 발돋움할 것 같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저희 동기가 약 850명에서 900명 정도가 졸업을 했는데 현재 사역 필드에 남아있는 사람 300명도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처럼 사역하고 있는 사람이 약 300명도 안 된대요. 실질적으로 제가 총무하면서 접수했던 전화번호가 한 400개 정도 됐는데 그 중에 뭐 대부다수가 사역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러니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큰 고통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의 자리 지키고 있다면 그 사람이 오늘날 여전히 또 다른 제2의 바울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저는 그것이 오늘 이 밤에 찾아온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바울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나가 떨어져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족적을 내딛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오늘 또 다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청년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송가 중에 하나인데 복음성가입니다만은 낮에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거기서 나오는 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라는 그런 고백이었는데 참으로 그 뜻도 모르고 불렀었는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사도 바울이 위대해 보였고 또 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자신에게 주어진 분명한 임무가 있었기 때문에 견디고 또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는 운동선수가 자신의 최상의 컨디션을 관리하는 일과 달리는 일에 조금이라도 짐이 되는 것은 벗어버리는 것처럼 자신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다고 했었습니다. 미련 없이 주님을 위하여 달려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요 모습들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믿음을 지킨 참으로 멋진 청지기였습니다. 청지기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맡긴 주인의 명령을 철저하게 수행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로마의 배미창에서 항구상에서 북소리에 따라 노를 젓는 그 노예들처럼 사도 바울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한 방향으로 노를 젓고 나가는 그런 자의 모습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었던 늙은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 우리에게 아주 친숙합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늙었지만 주인의 명령으로 이삭의 부인을 찾으러 멀리 있는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간 그런 사람입니다. 그 노인의 몸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멀고 험하고 고된 길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중간에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는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리브가를 기도 중에 만났고 그 리브가를 주인에게 이끌고 와서 주인의 큰 기쁨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주신 명령에 따라서 주의 신부된 자들 찾아다닌 그런 사람 같았습니다.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다메섹 엘리에셀이 자신의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던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를 주인과 맺어주기 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를 짝지어주기 위해서 그는 온갖 고난조차도 다 당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수없는 고통을 당했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방해 세력들과 결탁하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의 믿음은 더욱더 빛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늘 고백했어요. 내가 로마에도 가야 되리라. 로마만 가는 게 아니라 사바나도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바나는 오늘로 말하면 스페인 지역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꿈이 아주 글로벌 월드 비전이었더라고요. 월드 비전. 그 꿈은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꿈을 가진 바울의 걸음은 멈출 수가 없었죠. 죽음이라도 그의 사역을 가로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었다고 성 밖에 갖다 버린 적이 있었잖아요. 죽은 자로 여겼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을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향하여 길을 가지 않습니까? 놀란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위한 그의 평가를 보면 더더욱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납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그는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누가 죽여주시는 의의 길 코스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누가 그 길을 가면서 중도 탈락하는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지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일시적인 감정이나 흥분에 따라 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순간적인 충동으로 내가 사도의 길을 걸어가야지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다메섹에서 그가 가진 열심과 특심을 드러내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소명을 받아 대사도로 살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싸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요, 유대인들과 그 다툼이 있을 때인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그를 끌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고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에 다행스럽게 천부장이 그걸 깨닫고 백부장과 군사들 보내서 그를 구해냈어요. 천부장에 이끌리는 바울을 향해 사람들 뭐라고 외쳤는지 아십니까? 바울을 없애라, 저를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생각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바울을 대했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사람들 바울을 향해서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졌던 그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마침내 백부장이 군사들이 그를 보호했기 때문에 살아났지, 그렇지 않았으면 그는 돌무덤이 됐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생명의 위협은요, 거의 일상이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고난을 당하는 사역자들이 과연 있겠는가 생각됩니다. 아마 한국에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목회자가 사역하기 좋은 나라 세상에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중동 지역이나 해교도 국가에서는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선교사들이나 또 성도들이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오재훈 선교사 역시 마찬가지 이런 환난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기를 잘 이겨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달려간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이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마지막까지 가던 길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골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울이 바라본 하나님의 산 소망, 그것은 바로 주님이 계신 처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맞서 마무리되는 것이며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골인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는요, 이 소망이 있었어요. 나는 여기가 끝이 아니고 닻을 올려라, 나는 간다, 주님 계신 처소로. 그것이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8절에서 의의 면류관이 말하는 곳을 향해 자기가 간다는 거예요. 뭐라 표현했습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하는 마지막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름다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는 다시 앞을 내다보았습니다. 그가 내다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모르게도 영적 환사를 바라봤던 것은 자신의 머리에 씌워지는 면류관이었던 거죠. 42.19km를 다 맞추고 달려오면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월거이스로 관을 만들어서 그 머리에다 씌워줍니다. 서울에 가면 양정고등학교에는 송기정 씨가 42.19를 뛰고 마침내 우승해가지고 그의 머리에 썼던 월계수 나무로 그것을 심어놨는데 그것이 자란 그런 데가 양정고등학교예요. 양정고등학교에 송기정 씨가 썼던 그 월계수 나무가 지금도 자라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42.19km는 지금처럼 좋은 길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중간에 막 물을 나눠주고 앞에서 막 중계해주고 박수 쳐주고 북둑 돋아주는 그런 걸음이 아닌 것이죠. 누가 중간에 중계석을 두고 응원하는 소리도 없었고 누가 같이 띄워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가 바라보는 것은 오직 위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계속 달려야 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을 토한다면 그는 표대를 향하여 천상에서 응원하는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승리를 보았기 때문에
자신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영적 확신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지친 싸움을 싸웠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거둬들이지 않고 그 사명을 위해서 매 순간마다 멋지게 승리의 걸음을 걸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마지막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한 면류관을 얻고자 하노라 라는 거예요. 허망 헛하는 것에 굴복해서 허망 헛하는 것을 끝날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는 면류관, 우리 주가 주시는 면류관을 받으러 간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열정적인 그런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자신을 쳐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노력을 더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곧 재판의 결과로 생명이 마무리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재판관들은 불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세상의 재판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권세를 잡는다에 따라서, 누가 힘 있는가에 따라서 유죄가 되기도 하고 무죄가 되기도 하고, 누가 더 비싼 변호사를 쓰느냐, 정말 돈 없어가지고 국선 변호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재판의 승패가 좌우되는데, 이 세상은요 그렇게 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갖다가 판단해 주시고 아버지 은혜 품에 안아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자신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그는 지치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이에요. 또 그 한 사람이 저도 되기를 원합니다. 의로운 재판장이 여러분의 머리에다 다 관을 씌워주시면서 수고했어, 애썼어라고 말하는 그런 가장 아름다운 위로와 가장 아름다운 칭찬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타날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을 견디기가 너무 힘겨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고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아서 여전히 승리하게 될 성도들에게 박수를 쳐주면서 격려하고 있는, 지금 당장 자신의 목숨이 달아날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과 죽음의 담대한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태도는 우리에게 삶과 죽음에 대한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세상에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던 하늘의 산성을 바라봤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어떤 위기 가운데 있었든지 때로는 온 마음이 흔들려서 밤잠을 잘 수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위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것처럼 멸망할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사야라는 한 선지자는 그 백성들 위로하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의 종살이하게 될 그 백성들 위로하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들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위로는 이 땅에서 승리하라, 너에게는 처소가 예비되어져 있다,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위로를 우리가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가정에서는 가정의 그 부모로서의 사명, 직장에서는 직장 성도로서의 그 직원으로서의 주어진 사명,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은혜 사명을 충실할 수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그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사명 더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설교를 작성해 봅니다. 하나님, 내가 더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하던 사도 바울의 삶이 하나님 내 삶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수많은 시험거리가 올 겁니다. 수많은 외적인 도전들이 올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강도의 정말 그 도전, 또 악한 지비스로부터 도전, 배가 파선해서 정말 생명의 위경의 도전, 또 때로 독사에게 물려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어도 도전들이었었지만,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도전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아가고자 합니까? 그 시험에서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가장 큰 도전은 안락함의 도전인 것 같습니다. 평안함,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것, 아무런 느낌도 없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제일 큰 무서운 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뺨 한 대 맞으면 이겨내려고 몸부림치고, 우리는 밥 한 끼 굶으면 이겨내려고 몸부림칩니다만은, 그래야 가장 평안할 때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밋밋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때 유행했던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솥 안에 개구리, 차가운 물에 솥단지에 물을 받아서 개구리를 넣습니다. 그런 개구리가 거기서 신나게 헤엄을 치는데, 밑에서 서서히 불을 달구면 개구리는 여전히 차가운 줄 알고 그렇게 헤엄치다가 결국은 은은하게 달아오는 그 물에 그대로 죽어나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때로는 이 땅에서 어떤 잠잠함,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삶 속에 우리는 직면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 당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게 힘이 없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영적 환경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더 귀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보는 것이 있었다면 여러분 더 큰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마 사도 바울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습니까? 의의 면류관을 향한 소망으로 여러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영적인 면류관을 향해서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그런 멋진 성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훗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다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박수 쳐주시는 천사의 그 수많은 증거자들처럼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면류관을 받으러 간다 했던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2023년 마지막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소망은 하나님 내 소망 주께 있습니다라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하고, 제가 마침내 인내라는 노래를 잘 부르지 못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는 멋진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견뎌내는 데에 충분히 인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침내 마지막 날에 모두가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터인데, 하나님 그때 주님께서 우리 이름 불러주시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수고하고 애썼다라고 하는 그 칭찬 하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그 어느 누구 한 사람 박수치는 사람부터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이 길을 가는데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주께서 부르시는 마지막 그날까지 이 길을 가는 데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느덧 해가 기울어서 2023년도 또다시 한 장의 정말 인생의 달력을 뜯어냅니다. 하나님, 새로운 2024년에는 우리가 더 큰 은혜 가운데 쓰임받기 원하고, 올해 못다 했던 아버지 앞에 충성을 새해는 더 멋지게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또 그런 사역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올해 아파했던 가정마다 이제는 새해에는 춤을 추는 가정, 하나님의 꿈이 살아나는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올해 환난 중에 있었던 모든 환난이 끝이 나고
오래 있었던 모든 방황이 끝이 나고 오래 타락했던 그 더럽고 추악함이 끝이 나는 그런 마침표 찍는 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 우리가 넘치게 해주실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